누구나 살아가면서 종종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심각하게 고민해왔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종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절실하게 원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절대자를 찾게 되었다. 만약 전지전능한 절대자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제발 내 앞에 나타나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죽을 때까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길 그야말로 간절히 바랬다. 이렇게만 된다면 설령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기필코 가리라 마음먹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시간 날 때마다 고민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확신할 수 있는 명확한 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찾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에 대한 자세나 사는 방식에 분명 커다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면 한마디로 어정쩡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저 주변에서 좋다고 하면 이것저것 따라하면서 우유부단하고 방향성 없는 삶을 살 뿐이다. 마치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는데 등대가 없는 것과 같다. 파도가 치면 이리 밀리고 바람이 불면 저리 쏠린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바쁘게 보내기는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게 없다. 나이가 든 뒤에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하고 뒤늦게 후회해도 이미 지나간 세월을 돌이킬 수는 없는 일이다. 반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과 마주해서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확실한 답을 얻으면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방향을 잡아줄 등대를 만난 것과 같다.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다. 때때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뒤로 밀리기도 하지만 잠잠해지면 다시 등대를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완성도가 높아져서 결국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이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지내다 보면 의미 없는 삶에 매몰되기 쉽다. 그러나 삶의 한시성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한다면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나태한 삶을 경계하게 된다. 설사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의 안이한 삶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게 된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들만 추구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면 진정한 삶의 본질을 간과하기 쉽다. 그리고 점점 삶에서 진실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내기가 어려워진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답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세속적인 것들이 모두 해결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가령 충분히 많은 돈을 벌고 꿈에 그리던 이상형과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또 이 아이가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살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하루하루가 천국 같다고 더할 나위 없이 좋기만 할까? 필요한 것만 채우는 것이 삶의 전부는 아니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바람들이 이루었다는 것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삶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즉,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문제의 해결은 삶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머지않은 미래에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억울한 것은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에 대항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음을 향해 흐르는 시간을 멈출 수 없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구나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 이것은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문제다. 인간은 모든 죽음 앞에 무력한 것이다. 서서히 다가오는 혹은 갑자기 닥친 죽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사느냐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삶, 그래서 죽음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가장 반대되는 가장 삶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가장 삶다운 삶을 살고 인생의 말년에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항상 떠오르는 답이 하나 있다. 바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한 번밖에 없는 삶을 불행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사실 내가 깨달은 행복의 비법은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좋아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라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해지려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설령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을 추구한다 해도 이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매우 제한적이다.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해야 할 일을 좋아하고 그 일을 하면서 행복을 찾는다면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무제한이다. 이는 자신의 역량을 키워주고 더욱 성공적인 삶으로 이끈다. 삶이 곧 천국이 되는 것이다. 해야 할 일을 즐길 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훈련을 해야 하고 매일 훈련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을 즐겁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볼 필요가 있다. 내가 현재 공부나 업무를 수동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일에 쫓기고 있진 않은가? 만약 수동적인 상황이라면 의도적인 노력으로 보다 능동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쫓기는 상황이면 쫓는 상황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조금만 노력해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바쁘게 일을 하다가도 할 일이 없어지면 금세 무료함을 느끼고 TV를 보거나 컴퓨터 게임 등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처럼 시간의 여유가 생길 때 무료함을 느끼는 것은 시험을 보지 않으면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으며 누군가 강제로 시키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강제적인 상황이 되어야 비로소 공부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 심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조적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만약 자신이 당장 주어진 일만 하고 있고 그 이상의 노력은 하고 있지 않다면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보면 된다. 자발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능동적으로 만드는 구동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죽음과 가장 반대되는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공통적인 답은 능력의 한계를 발휘하고 그 한계를 넓혀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즉, 자아 실현을 하는 삶이다. 생존만을 위한 삶은 최소의 구동력을 유도하지만 자아 실현을 하는 삶은 최대의 구동력을 이끌어낸다. 물론 자아 실현을 하는 삶은 생존을 위한 삶과 역행해서는 안 되고 현재의 삶을 더 발전시키고 행복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아 실현은 삶에서 행복보다도 더 궁극적인 문제이다. 흔히 아인슈타인을 20세기의 천재라고 말하지만 정작 아인슈타인 자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오래 생각할 뿐이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도 많았지만 다행히 신은 나에게 민감한 코와 노새 같은 끈기를 주셨다.